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의 이 헌금, 이 연보에 대해서 두 가지 폐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 연보에 집착하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렇게 심하게 집중돼서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대교회의 하나의 폐단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보의 종류만 30가지, 어떤 교회는 40가지가 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보가 몇 가지인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가지도 안 돼요. 주일연보, 감사연보, 그 다음에 11조 연보, 기본적인 3가지 하고, 작전연보, 건축, 선교, 구제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절기연보 이렇게 들어가야 특별한 거 아니면 10가지도 안 되는데, 교회가 연보 제목이 연보 가지수가 30가지다. 어떤 교회는 48가지다. 왜 이렇게 연보가? 그러면 얼마나 연보에 대한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연보에 대한 요구가 설교 시간이나 또 이렇게 목회 방침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다. 또 하나의 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폐단은 뭔가 하면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니까 현대교회 중심은 언제나 이게 사람을 마음에 맞도록, 사람의 기분에 맞도록,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이 성경으로나 이 헌금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서도 모르고, 연보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11조 같은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빠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연보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인데, 해야 될 부분들을 못 가르쳐서 못하게 되니까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장인데, 거기 보면 연보는 심는 거라 그랬어요. 뭐든지 심어야 나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나는데 교회에서 이 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연보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심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르치질 않으니까 심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연보 생활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심어야 나는데 심지 않으니까 날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성경을 집요하게 많이 가르치는 것도 폐단이지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교인들이 아예 모르고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적당하게 연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연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오늘 온전한 11조인데 제목이. 근데 현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말세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가 왜곡 변질되다 보니까 요즘엔 어떤 논리들이 나오는가 하면 11조는 신약시대에 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11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있고 하기 싫어서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색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11조를 왜 하지 않느냐 되느냐 그 사람들의 교훈에는 그렇습니다. 왜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냐면 11조는 구약에서 율법 시대에 시행하던 것인데 신약 시대에 지금 와서 은혜 시대에 율법 시대 다 지나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물론 율법에서 강력하게 가리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11조는 율법 있기 이전에도 11조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옴의 4대 연합국을 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이 와서 축복할 때에 10분의 1을 11조를 거기다 드렸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가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거기에서도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11조를 패하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세가 돼서 요즘에 교회들이 타락해 가다 보니까 요즘에 일부 교회에서는 그거잖아요.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애도 성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옹호해주고 목사가 전도사가 동성애까지 옹호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진리가 변해서 그건 뭐예요?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가 왜곡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연보 생활의 가장 기준이고 기본이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는 이 11조 사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라고 있으면 10의 1조 요거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10의 9개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상이 아니에요. 11조 사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의 11조 사상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것.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표로 요만큼 10분의 1을 그 표로 드리는 것이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 50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을 보면 11절부터 14절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게 보면 잘 보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예?
모든 짐승도 새도 모든 거, 또 시편 24편의 세계와 그중에 모든 거 다, 사람도 너희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거든. 아니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11조는 나한테 좀 갖고 와라?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 뭐 염소로 11조 드리라 뭐로 드리라 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고 염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12절에 있잖아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나. 내게 달라고 안 한다. 왜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이것을 너희가 세계와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이루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했든지 내가 다른 것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14절 뭐로 제사를 드리며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손하시에게 내 손을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셨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고 모든 거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도 내 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내가 조금 드린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 왕이 연보를 지금 많이 했어요. 다윗 왕이. 그리고 방백들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연보를 엄청 갖고 왔어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중요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나?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 있고 부도 종기도 영화도 다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10개 줬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이거예요. 11조는 1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해서 그걸 인정해서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을 해갖고 여러분 이 11조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먹고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좋은 거 먹기에 좋은 거 잔뜩 만들어 놓아서 다 먹고 살도록 했어요. 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가다가 보면 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무슨 나무요? 선악과 나무. 그거를 딱 보는데 다 먹는데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살아가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하냐? 사람은 신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뭐든지 거칠 것이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살다가 선악과를 딱 봐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동산 주인이 누구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는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명령시켜야 되는 줄 알고 이 선악과가 11조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우리 기악부에서 여기서
은혜 아니면 찬양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찬양 연주를 은혜에서 했는데,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쓰다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 50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려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다 주려. 다만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11조는 선악과 같이 딱 구별해 놓은 거야. 손 못 대게 딱 해갖고, 절대 모든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딱 10분의 1조를 딱 구분을 해갖고 그는 손 못 대게 한 거. 그것이 11조 사상이라는 거예요. 11조.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절대로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요. 11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11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의 것, 나의 것 하나님. 하나님이 선악같이 딱 하나님이 금해놓은 거예요. 모든 물질, 아무리 모든 물질 많아도 11조는 그 하나님이 딱 선악같이 금해놓은, 이거는 손대면 안 되다. 9절에도 가면 너희고 온 나라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이 딱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물질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해보고 또 연보 설교를 해도 연보 설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몇 년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종종 이제 연보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연보에 집착하는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 설교를 다 우리 동역자들 그런 걸 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10의 1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절대로 안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거든요. 11조를 하시는 분은 더 온전한 11조 하도록 힘쓰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도록 힘쓰시고, 그리고 11조 하는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도록 하시고. 온전한 11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온전한 11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1조 생활 한다면서도 온전한 11조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첫째는 이 모든 것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드려지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의 액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벌으면 5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거 그대로 다 갖다 내야 돼. 그런데 500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 갖다 내야 되는데 10만 원 갖다 내고 20만 원 갖다 내고, 그거 11조라고 하면 하나님 안 속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1년 12달 내내 만약에 50만 원이 50만 원이면 상여금 받을 때도 있고, 보너스 받을 때도 있고, 성과급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11조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받을 때는 50만 원이지만 보너스 받아서 1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갖다 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과급 300만 원 더 받았으면 30만 원 더 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온전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 살다가 집을 이사 갔다, 집을 팔고 이사 갔다. 근데 이거 예전에 3억 주고 샀다. 근데 지금 살다가
이거 5억 주고 팔았다. 그럼 2억에 대해서 11조 내야 돼. 2천원만 원 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작은 거는 11조 한다 하다가 큰 거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야. 왜 안 바칩니까?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예? 아니 세상에 부자들 재산 넘길 때 증여세 그런 것도 다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11조라고 하는 거는 소득의 11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득 얻는 것 모든 것은 거기에 내서 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 말라기 성경이 참 이 말라기 시대가 이스라엘이 아주 부패했을 때의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했습니다 지금 얘기해놔. 어떤 경우는 했습니다 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왜 그랬느냐.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11조를 드렸냐면 1장을 보세요. 말라기 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11조 내기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11조를 드렸느냐, 뭘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눈먼 거, 다리가 부러져 갖고 저는 거, 병 들어 갖고 젖이 잘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아까우니까 인색해져가지고. 예?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서 드려져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깝고 뭐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덜 드리려고 하는 건 11조를 열심히 했던 록펠러 같은 사람, 또 콜게이트 바쳤던 그 콜게이트 사장 같은 사람은 10에 몇 조를 드린 거예요. 막 더 드리려고 막 하나님 막 축복해 주는데 어떻게든지 덜 드리려고 하고 인생에서 조금 내고 하려고 하고. 예? 그거는 여기 성경에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 발락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더 드리려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나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쓰는 거는 인색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내려고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것도 하나님이 내고 저것도 하나님이 내면 드리려고 힘써서 온전하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 생활에서 교회들이 이걸 잘 안 가르쳐요. 그게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전한 11조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온전한 액수와 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놓으신 정하신 곳에 가져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신 곳에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바쳤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가서 그것을 바쳤어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5절로 6절 다 앞에 보시기로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기 보면 5절에는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6절에 번제, 제물, 너희의 11조를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6절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기도 보면 그냥 쉽다고 내 성 있는 데서 아무데나 가서 같이 바치고 그래서 같이 뭐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심지어는 그 14장에 봅시다. 14장에 보면 1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렇게 주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잘못됐네. 24절로 26절이 돼야 되는데 28절. 14장,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이게 잘못. 여기 봅시다. 여기도 보면 시작.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6절 시작.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곧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가 너무 많아요.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양이 많아요. 만약에 그것이 몇십 마리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조금 멀어요. 그게 좀 멀어서 가져가서 그걸 가져가기 힘들면 뭐 산도 있고 골짜기에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여기서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내게 속하 있는 거기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전체에서 이 중요한 말씀은 무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하면, 연보는 내가 마음에 한번 아무 곳에나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등록하고 내가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곳에다가 연보를 해야 옳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개척을 해갖고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 한 가정 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도 저희 친가나 저희 처가에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돈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저한테 연보 내게 해갖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라고 그래서 연보를 자기 다 가는 교회도 안 내고, 자기 친척이라 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부모한테, 자기 형제한테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형제, 친척도 아니면서도 내가 무슨 사랑이나 많은 사랑같이 내가 나가는 본교회에다가 11조 하거나 선교연금이나 연보하지 않고 다른 교회, 여기저기다 다른 교회 하는 연보.
이게 다 성경 위반, 성경을 몰라서네.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그거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교역자들 수양할 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자기 어느 교회 구제연보로 보내주고 어느 교회 선교원 보내주고 어떤 선교사 주고, 그러면서 11조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생색내고 자기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을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색내고 자기 이름대로 구제하고 자기 이름대로 선교한다고 자기 이름대로 어디 한다고. 그것도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은혜 생활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분명히 경험 속에서 보는 건데요, 이 목회하다 보면 복 못 받는 경우가 11조를 못해서 물질 축복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11조를 못해. 정말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이거 다 써도 모자르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닐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11조, 연보는 11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해서 육신적인 이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 온전한 11조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사실 11조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11조 모르는 사람 없어요. 11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중하고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 중하고, 그 중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그 당신네 기독교는 참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좋다고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한다는 얘기가, 당신네는 이 일요일 날 한 주일에 하나씩 딱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구심점이 쫙 목회하는 거, 자기가 봐도 참 그거 참 잘 된 것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된 게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11조가 또 잘 된 것 같대. 그래서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일들 하니까 잘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11조 생활, 사실 교회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게 잘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가르치는 이유가 교인들이 싫어해요. 연보 설교 딱 하면, 벌써 딱 시작할 때 연보 딱 하게 되면 성도들 얼굴에서 전부 벌써 나타나요. 딱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면 부담 이렇게 딱 나타나요. 이렇게 딱 설교 시작하면 온전한 11조 딱 나오면 벌써 긴장이 딱 돼갖고 부담 나왔어요. 싫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설교에도 안 받는 시대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도 이 설교 들어갖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에 한 걱정 좀 쌓였어요. 벌써 안 봐도 뻔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한 걱정 쌓여갖고, 그러지 않아도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저렇게 막 강하게 했으니까 지금 벌써 막 부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유목사도 지금 교회 돈이 부족하다고 지금 11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이 설교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잘 받고, 이거 오후 시간에 해야 돼요. 11조에 대한 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11조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한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11조의